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우리 83번째 시간이네요. 83번째 시간 기독교 강요 2권입니다. 2권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 경륜의 차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한 반박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아는 내용이지만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나 스스로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변화를 허용하시고 한번 명령하시고 높이 칭찬하신 것을 나중에 물리치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가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다른 형식들을 채용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변적이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고자 한다. 네, 너무 탁월한 답변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탁월한 예를, 두 번째 예가 정말 탁월한데 무슨 예를 드냐면 애들 크는 거 봐라. 애들 부모님이 키울 때 애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 키우는 게 목적인데 갓난아기를 키우는 방식과 청년을 키우는 방식이 달라졌다 해서 부모가 변했다. 부모가 키우는데 애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변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게 뭐냐면 은찬이에게는 키울 때 젖 먹이고 울면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더 컸어요. 애들이 막 초등학교 중학교 됐는데 중학교 돼서도 엄마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혼내요. 그럼 바뀌었어요 지금?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키우고자 하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이. 지금 그걸 이제 비유로 드는데 너무 탁월한 비유를 여기서 지금 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단,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가장이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다가 청년기가 될 때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성년이 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그 사람을 변덕쟁이라고 비난하거나 그가 자기의 책임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네, 당연한 탁월한 예를 가지고 이 문단 마지막 가보시면은 이 문단 마지막 우리 옆 페이지로 가셔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그가 외형적인 형식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형적인 형식과 방법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변성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항상 변화하는 사람의 역량에 자기 자신을 맞추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이해하면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다르게 하셨냐?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 가지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저는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14절을 다 읽으셨나요 혹시? 안 읽으신 분? 여기 있었어요. 이런 생각 평소에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생각을 해서 말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약이 없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예수님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 하는 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14절에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디서 이런 다양성이 생겨나는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유처럼 그렇게 상징이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영생을 계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가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분명한 성례들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온 땅에 그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이 밑에 좀 잘 설명해서 그냥 이어서 읽겠습니다. 5줄만 더 읽을게요. 그러나 이는 마치 시작. 그러나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와 쟁론을 벌이는 것과도 같고 그가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그에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혜롭고도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을 따로 여기서 칼빈 인용 안 하길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우리 시편 38편 같은데 봐도 37편인가요? 그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걸 향해 사실 교회는 그거잖아요. 이런 논쟁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요. 하나님을 맛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 시편에 수도 없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 미친다. 라는 이 내용을 계속 말해요. 시편에 곳곳에. 이 내용은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됩니다. 이런 의문을 우리 안에 든다면 가장 탁월하게 부술 수 있는 1번은요. 맛보면 돼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계속 왜냐하면 인간은 안 믿으려는 게 기본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 거라고요. 이거 설명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수도 없으니까 수만 가지니까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 이 설명이 오고 이 설명이 오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탁월한 것은 와서 그분을 맛보아 알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의문들이 발생될 때 가장 탁월한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이런 부분은 여기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맛보면 지혜롭고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칼빈의 스타일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만 좀 보시면은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이런 반론들은 이렇게 칼빈은 정리합니다. 5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이런 반론들은 너무나도 유치한 중상 모략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1장 13, 14절은 사실 나오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개혁돼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을 훼손시키고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구약을 훼손시키고자 구약에는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공격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이런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바꾸신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과 지금 신약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달라요. 신약은 철저하게 우리 오전에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만 우린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대속과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 신약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죠.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바꾸신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바꾸셨다 해서요. 우리가 이 방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구약에서 신약이 바뀌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 한번 바꾸셨다 해서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꿀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왜 드리냐면 안 되는데 바꾸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파가 나뉜 이유는요. 딱 여기서 온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방법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한다는 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려고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걸 외워요. 계속 외우게 가르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면서부터 가르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다 틀렸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실제로 신약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진리를 알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뀌었대. 방법이 바뀌었대. 라고 해가지고 가지각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말고 그거 외에 그냥 내가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뭐 더 헌신 많이 하는 거, 내가 더 뭐 많이 하는 거, 내가 뭐 성령 충만한 거 가지각색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한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야 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 구약을 바꾸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거. 근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죠. 그런 주장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완전 다른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걷잖아요. 그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을 우린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전 예배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꼭 우리가 이번 챕터 때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이 분명히 믿음의 씨름들,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씨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자꾸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왜 나왔냐면 신자들이 율법 제대로 못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율법만 언급하면 막 율법주의 막 이런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퍼칼빈주의도 은혜만을 제대로 추구하기 못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서 보면은 하이퍼칼빈주의가 이상해 보이고 하이퍼칼빈주의에서 보면 율법주의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사용해야 될 은혜와 은혜를 가져오는 주는 율법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것들을 알아가는데 거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류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학문전 지식이 아니죠. 오전에 말한 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경험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약성도 성도의 삶이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